오늘 로마서 강의 33강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한 양같이 취급을 받음.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8장 36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어린 양 같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초반부터 기록된 바 우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죄성은 아직 남아서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태평성대를 살아내지 못하고 마치 익담한 감자처럼, 마치 덜 익은 감처럼 떫은 인생을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거야? 우린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이제 슬픔, 고통, 고난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한참을 구원 이후에 다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대접을 받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비웃음은 그분이 다 내 대신 받고 가져가신 것으로 알고 믿고 있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차츰 알게 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만이 겪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던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들과 오늘 로마서 본문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고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육적으로 적용하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육적인 축복으로 성경을 잘못 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천국 백성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뼈아픈 사실입니다. 받아들이기 싫지만 이것은 운명 같은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그렇게 대로인 줄 알았는데 대로가 아니라
험난한 가시밭 기름을 예수님은 미리 암시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성도로 하여금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편한 길을 천국 가는 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이 점을 너무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시편 44편의 말씀을 보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9절로 26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로 26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나이까. 무르추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9절로 16절에는 분명히 과거의 구원을 알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도 설명 없이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대적들에게 탈취를 당한다고 원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당하는 일들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과 조소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주께서 헐값으로 자신들을 적들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일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이 이득이 되겠느냐고 반문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우리를 헐값에 팔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처우를 받지 않게 될 터인데 하면서 그런 값싼 표현을 구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욥과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경륜을 잘 모르면 끊임없는 반문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이 그 입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말씀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버림받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말씀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버림받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욕을 당하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러함에도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개 이 시편들은 주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에서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거나 언약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만일 자신들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하셨고 죽음의 그늘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오늘 로마서 8장 36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 없이 도살당할 양과 같은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까? 죄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여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배반함으로 당하는 징계는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살당할 양과 같이 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길이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3절로 26절에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셔서 자신들의 고난과 압제를 잊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탄식합니다.
그의 탄식은 고난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예요. 대개의 시편들은 고난 중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서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의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나는 의인이야, 이제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이 반드시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인생 중에 나는 무죄하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다시피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과 지옥을 당한다고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고난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티끌만큼도 죄 없는데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이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길이지요.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므로 자기 확장을 부추기는 세상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의 확장을 꿈꾸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삶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 부인과 자기 확장, 이 분리된 두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듯이 신약의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려서 갑니다. 현실의 삶에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 길을 갈지라도 주님께서 갑자기 멋들어지게 구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저 이 땅에서는 도살당할 양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아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9절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세상에서 도살당할 양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어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난을 당하오니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함께하신 상황 해결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내몰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기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도 이렇게 이겼다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가 내 대신 다 받았는데, 모든 고난을 다 받았는데, 모든 죄의 삭스를 다 치렀는데 왜 내가 또 받아야 합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였습니다. 대속하셨고 죄사함 받게 하셨죠.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은 하나도 남김없이 씻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나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민사적인 부분은 해결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나의 죄성이라든가 죄의 오염이 묻어있는 그 죄의 잔재를,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부분들이 아직 성도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물론 이것까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각자가 자기의 분량만큼 적용시켜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각자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냥 십자가의 승리를 이 세상에서 만끽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지 않을 때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내 안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비결, 그리고 공생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신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악랄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술 전략 그대로 신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행적이 사복음서에 남겨져 있는 것은 폼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교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배우고 적용하여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기기 위해 성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그 죄의 사악함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악랄함과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며 손해만 끼치는 존재인 것을 경험적으로 배우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스스로 죄를 배척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을 밝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즉시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두어서 죄를 낱낱이 알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은 악마와의 전쟁이요, 마귀는 이 죄라는 도구로 우리를 공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 마귀는 불못에 던져져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부터 즉시 시작된다는 사실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 즉시 사탄 마귀의 시험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그 찰나에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비슷하게 이런 상황들이 전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증되기 위하여 성도는 환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대주의에서는 휴거되기 전에 성도가 환난을 받아야 하느냐, 환난을 면하느냐, 이러한 논란이 있죠. 환난 전 들림 받느냐, 환난 후에 들림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거룩함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고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데, 그 기준이 정의롭지 못한데 그분이 거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공의로우셔야 거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은 절대로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텐데 그 기준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자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현세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비웃음 조롱당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꾸로 안식을 얻게 하고 평화를 누리고 대우를 받게 하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환난을 면하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면하면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고 환난받지 않고 천국 가려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같이 다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느냐. 오늘 본문처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이 같아야 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마치 죽임을 당한 도살당할 양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극복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 받은 자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과 무슨 핍박과 박해가 저 하늘나라의 훈장과도 같은 것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